37장, 창세기 3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37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6장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6장의 내용은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에서가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서 이 에서의 집안은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왕국을 이루어갑니다. 그 집안에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36장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야곱의 가정은 반면에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집안은 굉장히 더딥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예요. 야곱은 이미 약속의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로 완성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야곱과 같아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야곱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초점을 요셉에게 가지고 가요. 이후에 전개되는 요셉의 얘기들이 상당히 길게 거의 창세기 끝까지 가게 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출세해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으니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은 이렇게 가잖아요. 야곱의 얘기 안에 요셉의 이야기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안에 요셉의 이야기가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한 부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주 요셉은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야지, 내가 아무개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내가 저분이 우리 아빠고 우리 엄마면 참 좋겠다 하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태어난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너무 복잡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한 지붕 네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한 분인데 엄마가 네 분이에요. 그럼 얼마나 복잡해요. 이미 이복 형님들이 줄줄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요셉이 태어나서 자라나는데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죠. 엄마 없이 그 사이에서 살아가야 했으니 요셉의 삶이 참으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2절에 보시게 되면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챙겼는데요. 자신의 양무리를 칠 때에 이 요셉을 레아의 소생들하고 같이 붙이지 않고 비라와 실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소생들하고 같이 양을 돌보게 했습니다. 왜 야곱이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 옆에다가 요셉을 두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레아는 야곱의 아내로서 가장 상처가 깊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거절감은 깊은 상처를 남겨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레아가 그랬어요. 레아는 아들을 6이나 낳았어요. 야곱 사이에서. 딸을 또 낳았죠. 그런데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디나 사건을 봤죠. 그 딸이, 디나가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상처가 많은 엄마 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 디나가 자꾸 겉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나로 인해서 큰 참사가 일어났죠. 세겜에서. 시므온과 레이가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그 동네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였어요. 그 시므온과 레이가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장남인 루벤인데 루벤이 소모와 간통을 합니다. 이 루벤이 역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상처가 많은 엄마 밑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그 상처가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엄마의 상처가 자녀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 아이들의 삶이 그토록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키울 때에 이 요셉은 사랑하는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늦둥이에요. 네,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늦둥이 요셉을 키울 때에 야곱은요, 의도적으로 레아의 자식들하고 거리를 띄우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많은 그 이복 형들한테 붙여놓으면 요셉이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끔찍하게 이 요셉을 챙겼던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가정에서 요셉이 자라난 거예요. 누구는 사랑을 받고 누구는 덜 사랑을 받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났으니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건강하지 못한 어린 시절의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이와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절 끝부분을 보세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요셉이 그들의 이복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일러 바친 거예요. 요셉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의 그의 성격은요, 그렇게 건강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성격이, 요셉의 성격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형님들의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님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잘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잘하는 것은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못된 것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형님, 아버지, 우리 형님들이요, 아버지 일은 안 하고요, 맨 농땡이만 쳐요. 저만 골려 먹고요, 저만 놀려 먹고요, 저만 부려 먹습니다 하고 자꾸 흉을 보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의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요셉을 대놓고 편애를 해요.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뭘 지었어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사랑을 하더라도 좀 은근하게 이렇게 좀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딱 대놓고 여기 자식들 가운데서 얘는 내가 사랑한다. 채색 옷을 지어가지고 요셉만 입혀준 거예요. 이건 채색 옷이 어떤 옷이냐면요, 화려한 긴 옷이에요.
보통 양을 치는 목동들은 짧은 옷을 입거든요. 그래야 이 양을 칠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이복 형들에게는 다 짧은 작업복, 몸빼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저 백화점에 가가지고 명품 브랜드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작업에서 열외시키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복 형님들이 나를 놀리고 하니까 아주 그냥 아버지가 작업에서 제외시켰어요.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10대 청소년 때에 옷이 굉장히 예민한 소재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여러분 양말, 신발, 셔츠 도둑질 안 당한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 막 빨래도 걷어가고요. 신발도 바꿔가고요. 그 시기에는 그 10대 청소년 시기에는 옷에 예민하다고요. 패션에 예민한 시기라고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놓고 다른 이복 자식들한테는 그냥 작업복만 입히고 일만 시켰으니 누가 이 요셉을 좋게 보겠냐고요. 부모의 편애가 건강하지 못한 야곱의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었겠죠. 요셉의 인격은요, 10대의 요셉의 인격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막 총리감이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러면 안 되죠.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면 저 형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옷을 입혀주시려면 다 입혀주시고 아니라면 저는 이거 안 입겠습니다. 이러면 좋았죠. 근데 요셉은요, 형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만큼 높였어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인 아버지의 사랑만을 독차지하며 자기만을 챙겼던 이기적인 사람이 요셉, 전혀 총리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복 형제들은요, 이런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눈에 보이잖아요.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은 형들에게 편안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장충단의 형제 자매님들이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편안한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저분을 만날 때에, 저분을 대할 때에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편안한 존재. 이복 형들은요, 요셉하고 말을 나누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불편한 존재가 됐어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 야곱의 가정을 병들게 한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요셉을 대놓고 편애하게 된 배경에는 또 다른 이면이 있어요. 아버지 야곱은 어린 시절에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 어머니가 야곱을 끼고 돌았잖아요. 대놓고 야곱을 편들었잖아요. 야곱은 어렸을 때에 그런 편애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형 에서와 아주 길고 긴 갈등과 긴장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가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보내야만 했을 때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부모가 된다면 나는 결코 우리 부모님처럼 하지 않을 거야. 지금 자기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내가 부모가 된다면 나는 다시는 이런 편애를 하거나 하는 이런 부모가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야곱이 그 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는 내가 그 위치가 되면, 내가 그 자리가 되면, 내가 그런 지위가 되면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죠. 그런데 막상 그 위치가 되면, 그 자리에 가면, 그 힘을 갖게 되면요, 그 죄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저질러요.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야곱의 어리석음이죠. 요셉이 결정적으로 이복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되는 사건이 5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어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님들, 제가 꿈을 꿨어요. 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너무 좋은 기가 막힌 꿈이에요. 제가 형님들하고 들판에 나가서 이 볕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들의 그 볕단이 제 볕단을 향해서 큰 절을 했어요. 이건 정말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기의 요셉은요, 전혀 총리가 될 그런 감이 아니에요. 눈치도 없고, 이 말을 형님들에게 했을 때 형님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상대방의 감정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요셉이었습니다. 형님들의 표정이 이그러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이뻐하니까 이 자식이 배는 게 없네. 형님들이 막 분노가, 미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치가 있으면 1절만 해야 되는데 2절까지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비슷한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슷한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2번 연속.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비슷한 꿈을 연속적으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1절만 하면 되는데, 형님들, 제가 어저께 또 꿈을 꿨습니다.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번쩍번쩍 제주에 빛나는데, 세상에 해와 달과 그 많은 별들이 저에게 큰 절을 하는 거예요. 하고 막 그냥 뭐 돌아갈 듯 웃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러니 형들의 속이 뒤집어지죠. 남을 생각하는, 형들을 배려하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 이기적인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놈이 너무 선을 넘어간다. 너무한다. 아버지 야곱이 봐도 지나치다 싶으니까 꾸중을 했어요.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아버지 야곱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도가 지나친 거예요. 꾸짖었어요. 이복 형들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고 그 마음의 미움과 증오가 더욱 커졌지요. 그런데 꾸짖는 야곱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복 형님들은 요셉의 그 꿈을 감정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기분이 상했죠. 불쾌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좀 지나치다 싶어 책망했지만 아들 요셉의 말하는 그 꿈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꿈이 있죠.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 자면서 도망을 칠 때
처음으로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이야기였죠. 요셉이 들려주는 그 꿈이 자신이 꾸었던,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과 연결되는 것을 아버지 야곱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의 감정으로 받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복 형들은 상한 감정으로 받으니까 이 좋은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 야곱은 그런 와중에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요셉이 지어가지고 내가 오늘 밤에 내일 이런 꿈을 꿔야지 하고 소설을 쓰듯이 지어가지고 그 꿈을 꾸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인가? 형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로 지금 요셉이 말하는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그러면 더 이복 형들에게는 불쾌한 거예요. 요셉은 꼴보기 싫은 눈의 가시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아버지도 싫고 요셉도 싫은데 그런 요셉에게 두 번이나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들이, 이복 형들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꿈이에요. 너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너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의 현실은 뭐예요? 너무나 굴욕적이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해요. 거절감에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의 현실도 굴욕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 얄미운 요셉에게 두 번이나 꿈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복 형들은요, 하나님도 미웠을 거예요. 절대로 이 꿈은 이루어지면 안 돼,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돼 하면서 작심을 했을 거예요. 자,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꿈은요, 13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져요. 왜요? 그가 지어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꿈은요, 좌절되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좌절되지 않아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어요. 어리석게 행동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어리석음도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지 못해요. 요셉은요, 자기만 알아요. 얼마나 미성숙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의 미성숙함도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지 못해요. 이복 형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분노에 사로잡혀요. 증오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이복 형들의 그 분노와 증오심도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지 못해요.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가요. 애굽 바로의 오만 방자, 여러분 그 당시에 근동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애굽의 바로의 오만 방자한 권력도요,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느냐 보다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옷을 걸치고 있느냐, 채색 옷이냐,
작업복이냐, 그 어떤 옷을 걸치고 있느냐 보다도 여러분 안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되고 얼마나 미성숙하느냐 보다도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어떤 꿈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세요. 목사님, 저는요 평소에 꿈도 안 꾸고요, 하나님의 꿈도 지금 저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꿈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꿈을 꿔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들은 예언하게 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심령에 주의 성령께서 각인시켜 주시는 꿈이 있어요. 잊어버렸지만 또 기도하면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지금은 허황된 것 같은데, 지금 내 현실과는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은데 나에게 내 심령에 새겨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꿈이 없으면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꿈을 받았으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이루어집니다. 개꿈이나 헛된 꿈이나 세속적인 꿈이나 이런 것은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좌절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모자람에도, 우리의 미성숙함에도, 우리의 환경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장충단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 목장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나누세요. 나는 이런 꿈을 꿉니다. 나는 주 안에서 이런 꿈을 꿉니다. 주님이 이 꿈을 이루어주시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장충전 형제자매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망해가는 꿈, 죽어가는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꿈,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활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